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첫 번째 순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인생이 아프고 징그러워지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좀 특별한 제목인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라디오 방송인 것 같은데 이제 청취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대요. 무인도에 만약에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66권의 성경 가운데 3가지 책을 골라가지고 가게 될 경우 어떤 책을 골라서 가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청취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는데 이제 청취자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몇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어느 책을 가져가야 될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레위기는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레위기 하면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책인 것 같아요. 이제 읽어보면 번제, 소제, 무슨 제 하면서 어떻게 드려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내용들만 이게 반복되니까 사실 쉽지 않은 내용들 그리고 읽기가 좀 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연초가 되면 내가 이 올 한 해는 내가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을 한대요. 창세기에서부터 쭉 읽고 내려가면 사실 창세기는 재밌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쭉 읽고 출애굽기 딱 읽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무슨 책이냐? 레위기를 이제 들어가게 돼서 이제 함께 이제 말씀을 좀 읽다 보면요. 점점 시험에 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내용들만 반복되는가 하다가 레위기 정도 들어가서 시험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은 너무 어려운가 보다. 그러면 내가 다시 이제 신약을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하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읽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통독을 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어떤 그런 책 중에 하나가 레위기가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5주간 동안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좀 살펴볼 예정인데 왜 레위기가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레위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의 거의 대부분은요, 뭐에 대한 책이냐? 제사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주로 이제 하고 있는 책인데, 사실 신약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레위기 안에 들어있는 제사에 관한 책, 이게 사실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바로 예배에 관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책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예배에 관한 그런 의미들, 사실 예배가 왜 중요한가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성경을 보고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대부분들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모든 회복과 모든 것의 이게 시작은요, 그 예배로부터 회복되어지고 예배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무너져 내리고 삶 가운데 닥쳐오는 어떤 그런 문제들의 원인이 결국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극복 그리고 무너져 내림에 대한 회복은요, 결국은 예배를 통하여서 있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의 회복도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의 회복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있어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복을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예배를 통하여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는 상황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주 동안 쭉 레위기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할 예배, 그리고 예배가 어떻게 올려지고 있느냐,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세워져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은요, 사실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바로 예배가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 로마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에게 권한다. 그래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려라. 몸을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단지 주일날 잠깐 나와서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정도가 예배가 아니라,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려야 할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마무리하느냐? 이는 너희가 드려야 할 진짜 예배, 영적인 예배다. 모든 삶을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 바로 예배가 삶이 예배되어진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공부를 좀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제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사실 우리가 5주 동안 살펴보면서 외워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 속제제, 다섯 번째 속건제.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해서 이제 앞 글자만 좀 따서 외워보면요, 번소화 속속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은 이제 번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번제의 간단하게 얘기해서 번제의 의미가 무엇이냐, 뭐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느냐? 통째로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그 통째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태워서 드린다라고 하는 거, 이게 영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100% 헌신된 삶, 바로 이것이 번제의 실질적인 의미이며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특별히 어떤 장소를 선택하셨느냐? 회막이라고 하는 장소를 선택하셨습니다. 회막은 영어로 보면 The Tent of Meeting이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무슨 뜻이냐? 만남의 장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회막, 어떻게 보면 오늘날 보면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근데 특별히 모세가 어떤 장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셔서 만나셨냐? 회막,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장소에서 만나시고 그 장소에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당, 이 장소,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별하신 장소를 통하여 만나시길 또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이 장소,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을 듣는 이런 장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장소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언제나 어떨 때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든지 그때든지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 장소에 나와서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회막이라고 하는 장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자, 거기서 말씀하시는데,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가축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예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나중에 이제 10절을 보면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그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릴 수도 있고요. 14절을 보면요,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다. 그러면 이제 번제에서 이제 드려질 수 있는 예물이 종류가 무엇이 되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소, 두 번째 양, 세 번째 염소, 네 번째가 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가 많이 있을 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왕창 드려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네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으면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소 정도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 소를 드릴 수 있으면 되고, 그리고 정말로 안 되면 양이든 염소든 정말로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들에 있는 산에 있는 비둘기라도 잡아서 드릴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요, 비둘기밖에 못 드릴 만한 그 정도 생활 수준밖에 안 되는데, 야, 너 왜 비둘기 가져왔냐? 소 가지고 와야지 하면서 소를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예물의 종류가 아니라 그 사람이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를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축복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소를 드릴 수 있으면 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비둘기나 염소 새끼를 하나 가지고 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섭섭한 것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축복을 해주셨는지, 소만큼 축복하셨는지, 염소만큼 축복하셨는지, 받은 축복에 합당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 이 네 가지 종류로 다양하게 소득 수준에 맞춰서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런 종류들을 드리는데 어떤 것으로 드려라?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이나 상처나 흉터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줄무늬나 이런 것들이 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깨끗한 거, 정말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정말로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가장 소중한 거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나중에 구약의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사실 예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 죽인다라고 하는 거죠. 태워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차피 태워서 죽을 건데 뭐 이렇게 소중한 거, 흠없는 거 가지고 나올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눈 빠진 거, 뭐 다리 저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는다. 나는 그런 거 구역질 난다. 가지고 오지 말라. 나한테 예배하지 말라라고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걸 가지고 나오든 정말로 소중한 거,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 간혹 가다가 제가 사역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지만 집에서 무슨 물건들을 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좀 낡았고 아유 오랜만에 좀 돈 좀 써가지고 소파 한번 갈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이제 옛날 소파 같은 것들 이제 쓸 수는 있는데 어디다가 버리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거 어디다 갖다 놓지 하다가 교회나 갖다 놔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거 그냥 교회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이제 거기 뭐 중직들은 이런 것도 갖다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때 되게 씁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좋은 거 사가지고 좋은 거 갖다 놓을 줄 알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인 예배당의 교회에는 쓰다 남은 거, 그냥 쓰기 싫은 거, 버리기 아까운 거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마치 헌물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지로 여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다 남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거 이게 사실 흠없는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 정신에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고 있는지 내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줄 아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한 번은 누구와 좀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젊을 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청년들이 막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 많이 먹으면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인생 말년에 정말 선교도 한번 가보고 그러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젊네요 라고 얘기는 했지만 제가 돌아오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에요. 인생의 황금기 젊었을 때 정말 일할 수 있을 만한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만한 건강도 있고 실력도 있고 뭐 힘도 있을 때 그때는 자기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늙어가지고 힘없고 별로 이렇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뭐 선교하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 사실은 그건 흠없는 거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내 인생 내가 쓰고 싶은 만큼 다 쓰고 남은 인생 조금 남아있는 거 힘없고 능력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선교하겠다. 사실은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너무 귀한 마음이지만 사실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십시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황금기, 가장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번제된 삶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흠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 자, 이제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번제를 어떻게 드리냐? 번제물이 앞에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그 번제물, 소나 양 그 머리 위에다 뭘 하라고요? 안수를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근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얘기하느냐?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바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접 안수를 해라. 손을 그 짐승의 머리 위에다가 올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 있느냐? 나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된다? 전가된다. 전의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살면서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죄가 이제는 이 제물로 이제 전가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제물이 마치 나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모든 죄가 이 번제된 이 제물로 이렇게 전가가 되어집니다. 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속죄가 된다. 결국은 내 모든 죄가 이 제물로 전가가 돼서 이 제물이 죽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의 시작은 무엇이냐?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져 있는 그 벽. 사실 무엇 때문이냐? 죄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있어지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예배의 첫 번째 시작은 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먼저 기도해요? 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죄짓고 했던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 모든 죄에 대한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하나님과 내가 진정하게 친밀한 만남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번제는 무엇이 목적이다고요? 내 죄를 용서함 받는 거. 바로 그게 목적이고 예배의 시작은 바로 죄 용서함,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여기 다시 또 그는 하고 나오잖아요. 똑같이 이 그는이 이 제물을 가지고 나온 그 예배자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제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짐승을 잡을 때 아마 제사장이 잡지 않겠느냐, 죽이지 않겠느냐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이 짐승을 죽이는 주체가 누구냐?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직접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다,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고 얘기를 했잖아. 내 모든 죄가 전가가 됐기 때문에 바로 얘가 내 모든 죄를 가져갔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죄를 지은 바로 나입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어떻게 해요? 제단 사방에 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얘기를 할 때요. 제단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드려지고 하는 그런 장소, 사실 되게 고상해 보일 것 같지만요.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운 장소입니다. 보세요. 사실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러 나와서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거기서 죽어나가는데 그 짐승들이 죽어나갈 때마다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피가요, 이 제단 밑으로 다 스며들어서 사실 성막 주변에는 무슨 냄새가 날 것 같아요? 완전히 피비린내로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장소, 그리고 그 장소에서 내가 그 짐승을 죽이고 내가 그 짐승의 각을 뜨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오용하거나 남용하게 되는 상황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용서하시지. 어차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실 것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처절하게 죽어나가고 엄청난 피로 인하여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제단의 모습을 통하여서 죄가 얼마나 무섭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칼자루를요, 제물을 바치는 그 손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에 대하여 뭐 흘리기까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여기지 마시고요. 정말로 죄에 대한 무서움을 알고 죄 짓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무서운 것이 바로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6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를 보면요.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겨라. 그리고 각을 떠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이 또 누구예요? 아직까지 제사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배를 드리러 나온 그 사람이 죽이기까지도 하고, 가죽도 벗기고, 각을 뜨기도 하고, 뭔가 그 제물을 완전히 각을 다 뜨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번제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다 죽이는 것은 이제 예배드리는 자가 하고 이제 불을 붙이고 벌려놓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내장과 정강이 다시 말하면요. 가죽서부터 모든 것들 안에 있는 내장과 정강이나 무슨 뼈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서 드려라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태워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리는 100% 드리는 바로 헌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에너지를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이 태워서 사용하는 방법이 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요, 에너지를 가장 저속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냥 썩혀두는 것이 바로 에너지를 가장 저속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래요.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하나도 남김없이 100% 활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는 정말 태워서 드리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열정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성도다라고 하면서도 정말로 미지근해가지고 지금 불이 붙은 건지 안 붙은 건지 이제 모를 정도로 푹푹 썩혀서 드리지도 못해요. 푹푹 썩혀 두고 있는 그런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활활 태워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드리지도 못한 가운데 푹푹 썩혀서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인생인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번제의 모습은요. 남김없이 정말로 불로 여기서 얘기하고는 불로 태운다라고 하는 건 성령의 불이거든요.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인생 모두를 뜨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바로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미지근하게 썩혀두지 마시고 성령의 불로 뜨거운 열정과 함께 활활 태워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가죽을 다 벗기고 각을 다 뜨고 전부 다 물로 씻어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불 살려서 드려라라고 하는 것 결국은 어떻게 해서 드려라라고 하는 것이냐? 완전히 죽어서 드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각을 다 떴잖아요. 가죽을 다 벗겼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재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죽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재물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진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자존심, 자아, 이기심, 그냥 내 뜻, 내 욕심 이런 거 자꾸 남겨놓고 하나님 이것은 포기 못합니다. 저건 포기 못합니다. 부둥켜 안고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 내 인생을 다 가져가십시오라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번제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내가 지금 숨 쉬고 내가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것은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번제된 삶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대신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번제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요, 죽어야 한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죽어야 한답니다. 네, 죽어야 한답니다. 사실 기독교는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아멘. 살라고 애쓰지 마세요. 자꾸 살라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번제된 삶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완전히 죽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인생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좀 이 말씀, 사실 마지막 부분에 이제 좀 더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 왜 우리가 번제된 삶을 살기 위해서 왜 죽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죽어야 하느냐?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살아있으면 시끄럽다. 왜 죽어야 하느냐? 살아있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끄러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된 선전인 것 같아요. 한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본 선전인데, 혹시 그런 선전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약선전인데, 이거 동그란 거 하나 들고 나와서 흔들면서,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하면서 흔들면 소리가 안 날 때, 바로 바로 이 소리입니다 하면서 용각살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선전 혹시 기억나시죠? 근데 이 선전을 이제 하면서 용각산 마지막에를 흔들 때 소리가 안 나거든요. 짤랑짤랑 소리가 전혀 안 나거든요. 왜 소리가 안 날 것 같아요? 왜 소리가? 이게 완전히 깨져서 정말로 분말 완전히 가루가 되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여기 가도 저렇고 저기 가도 그렇고 자꾸 부딪히고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아직도 내 인생 부서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 아직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거,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내 팔뚝이 굽다라고 하는, 나 잘났다, 내가 더 잘 나간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결국은 내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정말 우리 삶이 정말로 평안하고 조용하고 더 이상 부딪히지 않고 정말로 기뻐하는 웃음의 소리만 나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깨어지시고 부서지십시오. 그리고 죽어지십시오. 그러면 소리가 안 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 시끄러운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살아있으면 아프다. 우리가 죽어야 할 이유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살아있으면 어떠다고요? 아파요. 지나가다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렁이를 밟으면 뭐 한다고요? 꿈틀해요. 왜 꿈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아프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이 지렁이를 가지고 무슨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렁이기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아픈 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딱 밟혔을 때 꿈틀하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죽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번제되기를 작정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요, 번제되기로 작정을 했는데 죽어지지 않고 완전히 죽지 않고 덜 죽은 상태에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만큼 아픈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기서 상처 있고 저기서 상처 있고 마음 아프고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그런
그런 상처들이 계속 오고 마음이 아프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시험 드는 이유는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섭섭한 이유는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질 수 있을 때에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아픔을 덜어내기 위해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냥 100%확 죽어버리십시오. 오늘 무슨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죽는 얘기만 나오는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자꾸 살라고 애쓰면요. 시끄러워지고 아프기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죽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살아있으면 징그럽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징그럽다. 징그러운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한번 어떤 것을 동영상을 봤냐면 인터넷에 이제 유튜브인가 어디서 올라온 동영상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개를 이제 잡아 먹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개를 못 살게 해가지고 잡아먹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이제 개를 갖다가 먼저 잡아먹기 전에 이게 먹기 전에 이게 때려가지고 기절을 시킨대요. 근데 기절을 시킨 다음에는 이렇게 딱 묶어놓고서 이제 밑에다가 무슨 가스레인지나 이런 걸 켜놓고서 이제 개의 털을 갖다 이게 싹 그슬른대요. 그래서 다 이제 겉부분을 다 태운대요. 근데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개를 잡아먹고 있었나 봐요. 문제가 이제 생겼는데 어떻게 됐느냐? 분명히 개를 때려가지고 기절을 시켜가지고 거의 죽은 것 같았는데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털이 이제 그슬리면서 이제 익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개가요 깨어난 거예요. 근데 뭐 묶기를 잘못 묶어서였는지 이게 깨어나서 발광을 하다가 그 줄이 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영상에 뭐가 찍혔느냐? 타다가만 그 개가요 그 고속도로 이 도로 한가운데를 막 깽깽거리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에 차라리 빨리 그냥 죽어버렸으면 나을 걸 왜 이렇게 죽지 않아가지고 그 고통스럽게 뛰어다니면서 사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징그럽게 만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는 것 같았는데 덜 죽은 모습이 되어지면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요. 다른 사람이 보는 그런 모습 안에서 참 이제 징그러운 모습의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린내 나고 그런 모습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는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인상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징그러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든 정말 가정 안에서든 그렇게 활보하고 다니지 마시고 차라리 죽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인생이 아프고 징그러워지는 이유 뭐예요? 내가 아직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5대 대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번제예요. 번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가죽도 다 벗기고 각을 완전히 떠서 다 씻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피까지 다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번제된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조금이라도 남겨놔서 살아서 발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으십시오. 완전히 각이 떠지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는 100% 헌신된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제물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번제된 삶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번제된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림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100%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 아름다운 예배되어진 삶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